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죄에 대한 변명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또 무리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른 일,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그들이 그의 성깔을 돋우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탓이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찬미가 515장 참 아늑한 내 안식처,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옵소서. 내 맘에 안이 되는 곳 하나님 품이며 주님을 만날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옵소서. 저마귀 속박 벗을 곳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옵소서. 4월 14일 월요일, 죄에 대한 변명. 또 무리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른 일,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그들이 그의 성깔을 돋우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탓이다. 시편 106편 32, 33절 공동.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 앞에서도 자존심을 꺾지 않고 격한 감정을 쏟았다면 죄가 더욱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죄로 책잡힌 게 아니다. 그들은 느닷없는 시험에 넘어졌고 즉시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지만 그들의 죄는 백성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므로 벌을 면해 줄 수는 없으셨다. 하나님은 백성의 더 큰 죄도 용서하셨지만
지도자의 죄를 일반 백성의 죄처럼 다룰 수는 없었다. 그분은 모세를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존중하셨다. 모세가 이토록 큰 빚과 지식을 누렸다는 점에서 그의 죄는 더 무거웠다. 과거의 충성은 잘못된 행동을 하나도 속해주지 못한다. 받은 빚과 특권이 클수록 책임도 커지고 실패도 그만큼 더 심각해지고 처벌도 무거워진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세는 중죄를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종의 이 죄를 이토록 엄하게 다루신다면 다른 사람의 그런 죄 또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경건을 내세우는 자들은 마음을 다스리고 아무리 화가 치미는 상황에서도 자제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지고 있다. 모세가 떠맡은 짐은 매우 컸다. 그처럼 혹독한 시험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그의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아무리 유혹이 강하다 해도 그것이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강한 압박을 받는다 해도 범죄는 우리 자신의 행위일 뿐이다. 이 세상의 권세 또는 지옥의 권세라 해도 누구에게든지 악을 행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필요는 없다. 예상치 못한 공격을 그가 아무리 맹렬히 퍼붓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 부조화 선지자 419에서 421. 또 무리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른 일.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그들이 그의 성가를 돋우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탓이다. 시편 106편 32, 33절.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템포리 프로젝트 후원을 위한 모금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죄와 변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듯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거슬러 하와가 건넨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물으실 때에 대답했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했었고 심지어 전가했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에게 잘못을 원인을 돌렸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절대로 변명하거나 변호한다고 하여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순간부터 변명과 구실을 찾게 됩니다. 죄에 대한 변명과 구실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 입에서 죄에 대한 변명이 나오는 순간부터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이죠. 익숙함은 정말로 무서운 현상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 점차 무감각해지고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고 대체적으로 옳은 신앙을 하면서 살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죄의식이 얼마나 감각적으로 살아있는지 혹은 죄의식 자체를 갖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그 죄들 때문에 그리스도는 가시관을 쓰시고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셨던 모든 이유는 우리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작은 죄라도 짓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거든 그것에 더욱 섬세하게 반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죄에 대하여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길 바라시며 그로 인해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닌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아버지께 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청취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에 빠진 우리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